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사체라고 합니다. 사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은총을 얻어 제 목숨을 무엇이 위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갚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자녀도 모든 가족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저희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께 물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배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말씀 주시다. 그만큼 뭐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 예배를 주일 오전 11시만 드립니다. 오전에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이렇게 다 인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생명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공동체 예배로 하고 나머지 주로 이제 사역과 이제 개인 기도로 경건의 훈련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예사랑교회 공동체 예배는 11시밖에 없어요. 이 11시 예배를 귀하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언젠가부터가 한국교회는 삶의 예배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예수 믿었던 장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됐다는 게 장로였잖아요. 왜 저렇게 사느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은 또 있어요. 보면 한국교회 열심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다. 새벽기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요. 세계도 지금 새벽기도를 하는데 한인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는 한인들이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외국 사람들도 새벽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은 하는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밖으로 나가면은 전혀 성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사기치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복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건 생명으로 되거든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불신자들로부터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삶이 바뀌어져요.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우리 정집사님이 또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시는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뇌종양, 그러니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5년 전에. 그게 이제 사모님 홀로 이제 사셔야 되잖아요. 자녀들 데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정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정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여기 생천 모임, 목요일날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에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임에 와도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온 거예요. 사모님은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영적 체험도 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 보고 사모님 여기 우리 목요일 모이고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데 왼쪽은 크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원사도 나타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다 보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한분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기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속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갈등도 많이 느끼고 크게 무슨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은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는 막 눈에 보이잖아요. 표적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율법의 때를 벗겨내고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면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요,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잖아. 주체가 나예요. 내가 뭘 했어.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에도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질문을 하더래요. 주님 마음이 무엇이냐고 묻더래요. 주님 마음이 뭡니까? 자꾸 목사님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마음이 뭐예요? 주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분은 마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본질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정말 미워 죽겠어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그분이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많은 공격을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고 어떤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힘들어지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그 어떤 공격도 내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양식으로 먹게 되니까 이게 생명이 자라서 이게 영적으로 배부름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비유 말씀도 겨자씨 하나리 작은 겨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가지고 이게 나물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숲풀이 우거져요. 노란 꽃이 핍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말을 타고 그 겨자씨 숲풀이 우거진 것으로 지나갈 정도로 숲풀이 이렇게 우거져요. 그게 겨자씨예요. 작은 씨가 이게 자라가지고 숲풀이 우거지니까 뭐가 깃듭니까?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새들이. 이 새는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자라니까 이 생명이 커지자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생명이 자라니까요.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도 내가 다 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품고 사랑으로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 내게는 상처가 없어요. 다 품게 되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래서 천국 되어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를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또 예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집사님, 서울에서 오시는 집사님도 주일날 사실 예배하기가 상당히 힘든 직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직장 때문에 마음에 많이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나님은 하도록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주의를 못 지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은 가질 필요 없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귀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도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님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어떤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느냐. 이사야 1장 11절 소음을 줄여버렸어요. 그걸 소리. 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동하지 난 어린 양의 술동 피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나 지겹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 지겹다. 너희들은 내게 예배하러 온다고 하지만 마당 뭐만 바른다? 뜰만 바른다. 그 얘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본향은 내가 가장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라 내가 지기에 건비하였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뺄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너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리고. 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제물도 드리고 다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도 내가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였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 주일날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는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11시 예배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시작. 아버지께. 자, 뭐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드리는 예배.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자, 24절입니다.
합니다. 시작.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뭘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걸 가리켜 신령한 예배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드리는 예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무슨 예배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육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육신의 것들은 다 하나님은 가정한 것으로 이기에 이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주관하는 생명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 말에 순종해 버렸어요? 마귀 말에 순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말에 순종해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됐는데 결국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마귀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도둑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마귀는. 그래 육신의 생명도 마귀가 죽이잖아요.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주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멸망으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이미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에다 마귀가 뭘 줍니까? 욕심을 줍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 이 세상 궁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영입니다. 자, 따라서 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에 다른 일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국은 마귀는 이 육신의 생명에 욕심을 주어서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원인이 다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잖아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싫어하고 욕심 때문에 미움이 오고 욕심 때문에 싸움이 오고 욕심 때문에 분쟁이 오고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마귀는 이 욕심을 줘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잖아.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에서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켜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게 다 율법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들어도 주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시행한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은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말은 생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생수를 구해라. 네가 지금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지만 이제는 거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이때다. 네가 나를 만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뭘 구했을 것이다? 생수.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과 성 하나님의 성물도 내게 물 좀 달라는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뭘 준다? 생수를 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수를 구해야 됩니다. 이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자,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할 기도는 뭐밖에 없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수밖에 없습니다. 생수밖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지만은 그 모든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육신의 기도입니다. 육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뭘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하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자, 나는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내가 믿지 않는 내가 내 안에 이름만 스스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등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2절.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줄 겁니다.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14절.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란 말은 내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를 주님 다 들어주시는데, 자, 보세요. 주님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은 육신의 마음에서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사업장 번창하게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 그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욕심이 들어가서 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욕심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욕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하는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 참 욕심 없이 주님 마음에 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주는 마음에 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크게.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냥 팍 내려가면서 그냥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대박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게 대박나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열심히 내가 그 돈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말해. 주님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해. 근데 그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기도 안 받으셔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아마 그렇게 투자를 할 때는 뭘로 투자를 한 거예요? 욕심으로 투자한 거예요. 욕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지요. 그게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님 뜻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은 이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에덴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건 내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바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육신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영혼이 찰떡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주님 마음이 되면은 범사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 기쁨이야말로 그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또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이 생명체험 얘기라는 것은 예배와 기도인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0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